읽은 본문에는 잉태된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 본인,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요한, 그리고 엘리사벳,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리아의 반응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본 것이 있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39절의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보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상당히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길을 떠난 이유는 천사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음으로 인해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다른 증거,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확증하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 아들을 배웠다는 거죠. 원래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일단 천사가 자신에게 전해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성취된 현장에 가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마리아의 그 마음을 표현한 성경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라는 거죠.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빨리 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냥 평범하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갔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 누가는 일어나 빨리 갔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빨리 갔다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기쁨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확인하고 싶은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어쩌나 하는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들려준 천사의 복된 소식을 들은 그 기쁨 속에서 마리아는 빨리 유대의 한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위험 중에 이제 하나가 매너리즘일 겁니다. 교회에서 쭉 자라난 사람들이나 혹은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제 설교를 보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타성에 젖은, 습관에 젖은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들도 우리가 또 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아닌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뭔가 빠진 느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또 지레짐작해서 안다고 생각을 해서 새롭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에 들었던 그 얘기는 별로 그러네, 그리고 시큰둥하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 습관 속에서 우리 믿음이 진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는 감격스러웠는데 그런 감격은 이제 없어지고 대충 다 아는 것 같고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 같다고 스스로 이렇게 안위하는 그런 그 신앙 태도는 신자들이 겪는 어떤 병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이에요.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배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우리는 이제 상당히 나쁜 교회처럼 이제 생각이 들지요. 근데 잘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바르게 알아서 참과 거짓을 이렇게 구별해내는, 이렇게 걸러내는 실력도 가지고 있었고, 또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씁니다. 상당히 좋은 교회였단 말이죠, 보기에. 근데 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5절을 보면 만약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아주 살벌한 경고를 하십니다.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2%가 빠졌는데 그 2%가 본질이라는 거죠. 그 2%가 2%를 채우지 않으면 나머지 98%가 아무것도 아닌 내용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위에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 사랑은 뭘까요? 본래 사랑이란 세월이 깊어지는 것만큼 깊어져야 정상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젊었을 때보다 지금 나이가 되어서 더 깊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우리가 옛날부터 저희가 지금 저희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었을 때 좋은 노부부를 보고 저렇게 늙어야지 하는 그 모습이죠. 그 상상은 가죠. 그러나 그 사랑은 처음 시작할 때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이루어진 겁니다. 처음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용을 더해간 결과들이죠. 부부가 30년, 40년을 같이 살면서 뭐 별일을 다 겪죠. 권태기도 있고 싸움도 있고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숨 쉬는 것도 밉고 밥 먹는 거 보면 확 쳐받고 싶고 뭐 그런 공감이 되신 모양이죠. 그렇게 그런 세월들을 겪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이 흐른 만큼 더 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은 처음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와 같이 뜨거운 열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가바석 같은 은근하고 쉬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심상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월의 깊이만큼 알고 겪고 아픔과 기쁨과 여러 인간의 죄된 모습들. 결혼과 가정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성화를 위한 가장 좋은 공장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겪고 그 모든 것이 깊은 맛을 내게 하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처음 사랑을 상실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상실한 부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는 짓은 다 합니다. 부부니까 뭐 책임도 하고 의무도 하고 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럴듯해 보이는데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부부를 쇼윈도 부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처럼 뜨겁지 않다는 지적이 아니라 그 사랑이 사라진 상태에서 종교적 행위를 쌓고 있다는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고전 13장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아는 아주 또 유명한 이제 내용이 나오죠. 소위 사랑장인데 고전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뭘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냐면 사람의 방언이 제시되어 있고 천사의 말이 제시가 되어 있고 예언하는 능력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것들은 다 대단한 것이고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것들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배소 교회 보낸 편지처럼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but 그래서 but have not love 강조한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처음 사랑이 사라진 부부가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처음 사랑을 상실한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상실한 자리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 모든 영적인 능력을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I am nothing, 그 사람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처음 복음을 대할 때는 감격스러웠는데 지금은 무기력하고 복음을 대해도 별 감동이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처음 사랑을 뭘로 보고 싶냐면 십자가를 만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사건을 되짚어보고 상기해야 된다는 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출애굽 사건과 맞물려 있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넘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대신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약 전체에서는 늘 그 사건을 돌아보고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유월절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마주대야 할 때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늘 새롭게 만들어주고 새롭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항상 우리를 그 근본적인 신앙의 기초, 곧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처음 사랑이라는 거죠. 신자에게 십자가는 그래서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으로 들어왔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또 그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이 든다면 누군가 어떤 목사가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가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병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툭 치면 십자가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게 그 쉬운 성경 번역이에요.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처음 사랑에 매여 있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사랑을 통해서 더 깊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근본적인 힘이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흘러가는 것만큼 깊은 맛을 내야 되는 것이지 오랫동안 내가 믿어왔으니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기하게도 그리스도 예수와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목말라 합니다. 더 알고 싶고 더 풍성하게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는 고백은 뭐죠? 빨리 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내가 그분을 보고 싶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분을 보고 싶다는 거죠. 이 험한 세상 고생 그만하고 고생 그만하고 천국 가서 편하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내게 그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힘들게 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가 보고 싶은 겁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빨리 달려갑니다. 마리아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가랴가 살던 유대의 산골은 직선길 거리로 120km 정도 됩니다. 주로 돌아서 갔는데 돌아서 가면 140에서 1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홀로 그런 먼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왜 그 어려운 길을 나서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자기 마음에 감격으로 다가온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역사를 더 알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행하신 구속의 역사와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고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근데 마리아의 이 빨리를 반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오시는데 집에 빨리 가려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빨리 집에 가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좀 신앙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잡혀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제가 부목사 할 때 집사님들 가운데 무지하게 많은 여자 집사님들 가운데 목사가 교회 오는 것보다 집사가 교회를 더 많이 와요. 이건 비정상적이죠. 근데 요즘은 뭐냐면 바뀌어서 교회에 덜 오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여요. 가능하면 교회 안 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보다 더 깊어졌고 풍성해지고 단단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날로 뭐 신통한 것이 있겠나 싶은 날들로 채워서 신앙을 한낱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싶어서 금요일이 빨리 오고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더 그 성경 말씀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태희 씨를 뭐 저는 좋아하지도 않는데 안 좋아한다면 큰일 나죠. 그 김태희 씨가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그 울산에서 유명한 여자였다고 학생 때 이쁘고 공부 잘하고 그 친구 한 얘기 있잖아요. 자기는 공부하고 싶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학교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고. 얼굴도 이쁜 애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회사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성경 보고 싶어서 집에 가십니까? 아멘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여전히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매일 매순간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에 감격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중에 있는 요한의 반응이에요. 41절을 보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이 뛰어노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엘리사벳이 밝힙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인사하는 소리에 엘리사벳이 답을 하기도 전에 뱃속에 있던 아이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기뻐 뛰며 환영한 겁니다. 신기하지요? 믿어지나요? 저는 믿어집니다. 15절을 보면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매우 특별할 것인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이 전혀 의심이 안 됩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좀 지나가는 얘기를 해봅시다. 기독교가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로 이 본문 하나로 충분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죄는 지금 당장 심판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고 저주하는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이 태중에서 살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인권이고 진보이고 놀라운 일들이라고 떠들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미쳐버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진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본인이 미쳐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구세주를 만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전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아무래도 우리 김기전 지사님은 제 설교를 보고 간 것 같아요.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과 무관한 세계관을 주장합니다. 약자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만 약자가 곧 정의의 기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약자는 보호의 대상이며 동시에 죄인이기에 구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심판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을 보면 뇌물을 받고 재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죠. 뇌물을 받고 재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약자라고 해서 재판을 그 정의를 굽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약자가 하는 행동은 언제나 보호를 받고 지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약자입니까? 오늘날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너무 이상해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자유이고 인간적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죄이고 거기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기독교를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을 하고 혐오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 일에 기독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소위 신학교 교수라는 자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라는 목사와 그 교수들을 아주 혐오합니다.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니네들은 회개도 하지 말고 예수도 믿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거라.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간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 가장 지고의 선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선을 베푸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나 성경의 가치를 모르고 무지에서 선하는 자들은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지나가려고 했는데 자관 태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인간입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마리아는 그렇게 누렸죠. 복중에 있는 태아지만 요한은 기쁨으로 뛰놀며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논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의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복중에 있는 태아라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기억나는 아주 귀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구 보목사 할 때 우리 교구에 구역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금요일 다 모여서 공과 공부를 하고 각 구역별로 모여서 이제 광고하고 뭐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흩어지는데 제가 출석을 부를 때 그냥 출석을 부른 게 아니라 네라고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라고 대답하지 말고 한 주간에 읽은 성경 장수를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김금순 그리면 40장이요, 20장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근데 많이 읽을 것 같죠? 뭐 10장 이렇게 읽는 사람도 부역자인데도 그래요. 근데 한 집사님이 70장이요. 어떤 때 100장이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그분은 신앙이 이렇게 오랜 기독교 생활을 신자로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집사님이 이제 성격도 좋으신 데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집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쓰는 거예요. 일주일에 70장 이상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좀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대학 다니고 고3이고 뭐 고3 아이가 올 때까지 자기가 기다리면 남편은 직장이 좀 멀어서 아이가 올 때까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일주일. 손이 아플 때인데 안 아프대. 그래서 왜 쓰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의 꿈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꿈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기도했어요. 이분이 무슨 하나님, 제가 이 두 아이를 낳을 때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를 낳고 보니까 내 태중에 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 아이를 복중에 있을 때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덜컥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내를 잉태 중에 있었어요. 잉태 중에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쓴 것이에요. 그 위에 어떻게 살았는지 헤어져서 모르겠는데 참 신기하신 집사님이셨어요. 하나님은 태아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곁길로 가겠습니다. 태아의 죽음,
사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이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유아 때, 말하자면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아이 때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아이들이 죽는 것 역시 죄의 결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죽음은 죄의 싹시거든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태아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태아도 중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생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중생은 은밀하고 주관적이고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중생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으로서 중생케 하시는 사역은 인간이 감지할 수 없으나 그 결과는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아는 거죠. 중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의 영혼에 성령께서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은밀하고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나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중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태중에 있으나 성령 충만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왕상 열왕기상 14장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아이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이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아이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중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개혁신학자들은 늘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성령께서 그 아이를 중생케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 아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믿는 그 부모의 아이들, 그러니까 유아들이 죽은 아이들은 천국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는 심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는 매우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10명을 낳으면 5명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아의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봐서도 유아의 사망에 대해서 그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놀라움은 폐하라도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신나고 기쁜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해야 상을 받고 하는 것들이 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고 그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신나는 겁니다. 목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신나는 이야기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늘 감사하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쁨으로 뛰노는 이 감격의 순간은 태중에 있는 요한만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자신의 귀로 듣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경험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성령의 역사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자들은 이 태중에 있는 요한과 같이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식을 쌓으라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게 하고 감사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같이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된 순간이 자주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순간들이 자주 있었는지 여러분 각자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일어난 감격의 사건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그의 말씀을 들었는데
무반응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 열정이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극적인 사건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감격과 환희와 즐거움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태중이 아이라고 해도 성령이 충만해지자 자기에게 다가온 예수를 알고 기쁨으로 반응함으로 신자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사람은 전인격과 모든 삶으로 그 만남을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듣고 고개만 까딱까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들, 주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거의 공통적인 반응은 눈물이요, 감격이요, 기쁨이 아닙니까? 복음은 태중에 있는 아이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합니다. 복음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인도 예수를 만나 감격하고 자기 삶을 바꾸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은 날마다 이 감격을 얼마나 선물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눈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 감격과 기쁨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언제나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게 되고, 예수 그 이름이 언제나 들어도 질리지 않는, 나를 기쁘게 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신자가 들을 때마다 너무 놀랍고 신기한 단어, 기독교 신앙의 단어를 저는 두 개를 들려면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은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은혜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예수 아닙니까? 예수. 신자에게 예수는 그 어떤 단어보다 항상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신선하게 만들고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알려고 얼마나 애쓰고 그리고 그 즐거움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단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우리를 늘 공격하는 세력,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가 우리를 늘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자비와 사랑과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참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의 고단함이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덮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인내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이 이 사랑을 매일 느끼고 맛보지 못하는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종교적 행위를 자꾸 쌓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나오고 성경 보고 헌금하고 뭐하고 뭣도 하고 다 했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말 건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 풍성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날마다 소망을 주고 날마다 새 기쁨을 주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살만한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은혜 가운데 늘 들어가기를 힘써서 이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